믿음의 방주가 뭡니까?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5번째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어요? 경외함으로. 6번째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는 건 3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첫째 두려워하고, 둘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3가지를 합쳤을 때 그 컨디션을, 그 영적인 상태를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지만은 그분은 우리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 그걸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요 금방 외국어도 잘해. 우리 애기들 어릴 때 뭐 영어를 하더라고. 할머니를 부를 때 하니 그냥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제주도 가면요 산다더라 바람이 많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래 부르는데 할아버지 하는 중간에 이렇게 바람이 벗자가 날아가도 하루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크게 묘한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자꾸 날아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끝까지 안 가요. 할방, 할망 이래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두려운 분, 무서운 분, 그러나 한없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그러면서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멋져보라 하나님.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놀라운 일을 당하면 딱 2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도와주시고 6달 병원에 자빠져 있고 암수술을 하고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결 때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무슨 병이 들이닥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왜요? 지금까지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도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없어. 앞길도 반드시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아싸. 저는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2 하나님 생각하면요 안심이 탁 되어요. 지금까지도 도와주셨는데 내일도 도와주실 건데, 나의 가는 이 길 끝까지 지켜주실 건데. 나는 그 노래가 제일 마음에 들어. 참, 우리 인생길이 쉽지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몰라.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누가 호언장담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큰 소리쳐서 지킬 존재가 못 돼? 안 돼. 주님 부르시면 호련히 간다니까요. 어리석은 부자 영감처럼 아따 농사 잘 됐다 창고 짓고, 창고 짓다 죽어버립니다. 창고를 짓는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해라. 웨딩을 준비해야지. 혼수품을 장만할 때 영적인 혼수품을 장만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필요한 건 준비 안 하고 맨날 드레스만 걸러 다녀가지고 드레스 1시간 입고 벗어 치울 낀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선 두려울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보다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야 피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부분이 이 시대는 쓸데없는데 용기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겁을 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경배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그 삼위일체 사랑이 살립니다. 노아라는 사나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예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게 이 시대 문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세 분에 대한 사랑이 성공해야 됩니다. 방주를 준비했다. 이게 재밌어요. 방주가 뭡니까?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우리의 삶의 안전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시대에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그때 방주가 준비해. 방주를 준비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고 했는데 방주가 뭘까요?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방주라는 것은 이게 구원선이요, 이 방주 때문에 노아 식구들이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 불같은 시험, 아니 물심판으로 온 세상이 멸절당할 때 방주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라. 이게 오늘 주제인데 방주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은 결혼도 이게 건축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을 짓는 거와 사람이 가정생활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혼 건축하라는 책이 그래요. 건축이라는 이게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적인 게 건축이. 왜? 건축을 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건축하려면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고, 건축하려면 여러분 자재가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해야 되고, 여러분 미장을 해야 되고, 도배를 해야 되고, 냉방, 난방, 음향, 영상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건축은 하나의 종합적인 예술이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보면요 설계 사무소에 엄청난 돈을 갖다 줍니다. 모든 건물 구조는 설계한 대로 나옵니다. 설계 도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는데요,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서부터 영상을, 설계를, 상상을,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이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장애인 복지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이 오다가 먼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다가 떨어질 때 그거를 구상을 해서 그거를 발상을, 착상을 한 걸 설계 도면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생 설계 도면이 뭔지 아세요? 바이블이에요. 성경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약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성경 말씀이 군인이 보면 그거는 손자병법이고, 한의원 원장님이 보면 동의보감 본초 강목이고, 여러분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성공의 매뉴얼이요, 삶의 노하우가, 삶의 지혜가 전부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인생의 설계 도면을 잘 뽑아야 돼요. 방주를 품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이루어라. 왜요? 먼저 머릿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건물도 이거는요 설계 도면대로 빠지는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그래서 설계 사무소에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맡기는 이유가, 도화지 꺼내놓고 찍찍거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설계 사무소에 설계 도면이라, 여러분 큰 빌딩에 화재가 나면 설계 도면부터 꺼내놓고 이게 지금 전선이, 하수구가, 탈출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계 도면을 보고 불을 끄고 설계 도면을 보고 소방수들이 진입을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여러분 결혼을,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을 하고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사불란하게 기도해서 만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나갈 때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설계 도면이 중요해요. 설계 도면. 가정에도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고 철들자 노망할 짓을 하지 말고 돈 번다고 앞만 보고 뛰지 말고 어떻게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먼저 결혼에 대한 구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머릿속에서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해서 영적인 설계도면 가정의 행복 지도를 만드세요. 먼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지어갈 것인가. 여러분 건축을 하는 거는 이게 종합예술이다. 결혼 생활하고 건축하는 건 비스무리하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온 집안을 구원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 속에서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나는 이런 신부가 되고 나는 이런 아빠가 되고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만들자. 첫째 중요한 게 설계 도면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땅이 있어야 돼. 땅이. 부지를 확보해야 그 위에다 여러분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해나가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먼저 지경을 넓혀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세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인데 수영로 교회가 왜 그렇게 몇만 명이 모이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된 줄 아세요? 수영로 교회를 지을 때 청년들의 이름이, 그 청년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야베스 알아요? 성경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애쓰게 하면 좋은 기도 아니겠어요?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지경을 넓혀달라요. 지경을. 그 수영록의 청년들이 이름이 야베스예요.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토막 살인사건 나면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부산을 쌔빼기 보지 마세요. 부산이 부산합니다. 부마 사태 4.19 전부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부산에 한번 움직이면요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니까요. 친구 영화도 부산에서만 친구야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부산이 우스운 데가 아니라 부산이 대단한 데라니까요. 요즘 부산에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부산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산이 성시와 연합이 너무너무 잘 되고 어르신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부산이 굉장히 요즘 영적으로 도약을 하고 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왜 그런가 하면 부산에 제일 큰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 교회를 만들기 전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돈도 안 되는 청년들은 돈이 안 돼요. 돈을 쓰는 것들이에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갈 데도 없고 야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자. 부산을 우리가 오명의 도시, 마약의 도시, 토막 살인사건의 도시가 아니라 부산을 복음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점퍼, 지경을 넓히자. 구호를 그래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 예배당도 안 빌려주고 시민회관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수영만 매립지에 바다를 매립해놓은 뻘판에 가서 엎드리고 그것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을 찔찔 주여 건너가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줘서 그랬잖아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2002년대 아시안게임이 열리면서 그 선수촌 아파트가 제송동 반여동 쫙 들어서고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수영만 매립지 뻘판이 완전히 황금터가 돼가지고 그곳에 컨벤션 센터 축구 세계장 많은 게 홀이 들어서고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여러분 뭐 오만 회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동네가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화점 알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벌써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뭐 무슨 백화점인가 그것도 들어서고 센텀이라고 굉장한 신도시가 되고 그 한복판에 수영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어찌했을까 보니까 옛날에 청년들이 무릎 꿇고 눈물 질질 흘리고 기도하던 거기가 거기요. 왜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청년들이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갈 데도 없는 청년들이 돈이 안 되는 청년들이 꿈을 꾸고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점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비약의 점프에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로교회가 거기 들어서 가지고 부산의 관문이 되고 부산의 500만 시민의 11조 50만 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여튼 그것들은 기도가 세요. 기도가 50만 명을 가반다고 덤비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금 황당한 것 같지만은 믿음이 센 사람은 조금 황당하고 뻥이 있고 이렇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실제 상황이 돼, 실제 상황. 실제로 그분들은 50만 명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꿈을 꾸고 입을 넓게 나가니까 몇만 명이 감당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보면서 정필도 목사님한테 배운 게 지경을 넓히라. 믿음은 사이즈다, 사이즈. 여러분, 교회가 이 노원, 순복음 노원 교회가 얼마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죽은 복지관, 복지센터 짓잖아요. 비전센터 올라갔잖아요. 지경을 넓히고 이 지역사회의 백성들을, 장애인들을 여러분이 품고 열방을 품고 세계 선교센터요, 꿈의 현상소요, 영적인 발전소요, 복의 근원이요. 그런 여러분 서울이 멋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국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꿈의 현상소가 되대. 여기서 꿈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영적인 설계 도면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땅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땅이 있어야 되지. 땅이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있어야 여러분 짓지. 아무나 짓습니까? 저희들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 힘 주시니까,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부닥치고 설계도면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 건축을 하려고 하면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토목공사. 점점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토목공사가 뭘까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는 걸 갈아엎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기경하라는 이 영어, 기경하라는 말씀의 영어 단어가 cultivate예요. cultivate. cultivate,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는 cultivate에서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culture, 문화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땅을 갈아엎어서 그게 culture, 마음의 땅을 갈아엎고 우리 마음의 묵은 마음을, 우리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많이 기경, cultivate 할수록 문화인이 되고 교양인이 된다는 사실. 많이 갈아엎은 사람이 교양인이에요. 마음을 많이 갈아엎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문화인이라니까요. 문화라는 영어 단어가 cultivate, 기경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사실. 오늘 또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딸이 객지 나가서 웃는데요. 아빠가 여러분 교회 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원하시거든 컬티베이트 하시라. 토목공사가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보세요. 막 옆에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가물가물하게 지하로 5층 6층을 파들어가면 울면은 가물가물하다고. 그래 해야 기초가 튼튼하고, 그래 해야 토목공사가 잘 되어야 털이 다르고 통이 다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이게 뭐냐, 깊이 마음을 갈아엎어라 이 말이에요. 천박하게 길가박 같은 그런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깊이 회개하고 말씀에 깊은 묵상을 하고 기도에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면 컬티베이트에서 컬처가 나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걸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번째, 이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건축에는 디자인 개념이 중요해요. 디자인. 제가 최근에 미국에 시애틀에 집회를 가서 건준 목사님 교회 보니까 그 시애틀의 교민이 다 해도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수천 명 교회로 부흥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수천 명이면 한국은 수만 명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부흥이 됐을까요? 제가 그 목사님의 목회를 설핏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교역자들이 회의를 할 때 그분은 쇼핑몰에 가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롯데백화점 제일 여러분 첨단 쇼핑몰에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해야지 뭐 때문에 목사님들이 쇼핑몰에 갈까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쇼핑몰에 가보면 그 시대의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고 그 시대의 음향이, 조명이, 난방이, 동선이, 일반 쇼핑몰에 가서 성도들이 하루 종일 파킹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거기서 쇼핑하고 다 하는데, 그런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감각을, 분위기를, 디자인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보면 깝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청중들의 필요를 알고
그렇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노는 그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디자인이 돼 있고 글씨가 간판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서 어떤 노래가 계속 깔려 나오고,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70대 30이라더만. 70대 30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생활의 쾌적함을 느끼는 것은 음향이 70%고 영상이 30%래. 우리는 영상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영상은 조금 흔들리도 되는데 귓구멍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이게 작업이 나오고 이건 소리가 시끄러우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맑고 깨끗하게, 청음이, 히어링이, 리스닝이 중요하대요.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네. 우리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가 맑고 깨끗해야 사람이 좋지, 소리가 안 들리고 지직거리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깔아주고 음악의 데시벨을 얼마나 높이고, 이게요 최첨단 70대 30 원리를 알게 되고 디자인을 보게 되고, 간판을 어떤 사이즈로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디자인 알아요?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멋있고 맛있고 엣지 있게 해야 되지. 아무렇게 해놓고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축이라는 것은 이게, 건축을 해서 보면 여러분 난방, 냉난방,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음향, 영상, 이 모든 게 여러분 건축에 들어가는 종합지입니다. 냉난방이 왜 중요합니까? 양지 바른 곳이 따뜻한 곳이고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은 곳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관심 있다, 좋아한다, 보고 또 보고 그 말이에요. 관심 있으니까 바라보지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비천 사랑, 비천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빛이 에너지고, 빛이 조명이고, 빛이 소독이고, 애 오줌 싼 것도 이불 햇빛에 넣으면 바짝 마르잖아요. 아파트에 여러분 마루까지 햇살이 이래 비추면요 보일러 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이게요 냉난방 조명이 중요하다는, 조명이요. 빛은 사랑, 빛은 사랑. 조명이, 여러분 겨울철에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요? 여름철에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요? 겨울철에 긴긴 동지서 달에 햇살이 짧아가지고 해를 못 봐가지고 사람이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집은 밝아야 돼.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도둑놈 속을 같으면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명을 잘해야 돼. 조명을, 냉난방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새로 설비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를 타면 담요 나눠주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번 여름부터 담요 줍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 교회야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름답게 지은 교회니까 안 그렇지만 저희 교회는 에어컨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저 중층 밑에 에어컨은 되게 추워. 에어컨 밑에 앉아있는 사람 에어컨 바람이 머리 위로 그냥 쏟아지니까 억수로 추워. 밑에 앞에는 더워서 부채-붙이고 에어컨 바람 밑에 있는 사람 추워가지고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암세포는 저온 세포입니다. 암은 차가운 데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요 여러분 스튜어디스들이 그 담요 나눠줘.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담요 나눠줘. 인기 짱입니다. 예배 시간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지. 에어컨 밑에 있는 사람은 완전 고난주가 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담요를 나눠주니까 인기 짱이요. 여자들이 폼 잡는다고요 나시 같은 거 입고 왔다가 얼어 죽을 뻔하는데 담요를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서 예배 끝나고도 안 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난방이, 보온이 잘, 사랑의 체온을 높이라고. 암은 차가운 데서 자라기 때문에 따뜻해야 돼. 따뜻해. 가정도 따뜻하고 화목해야 애들이 밖으로 안 돌고, 밖에 가서 깡패 형님이 지켜주고 아버지는 구박하면 애들이요 깡패하고 친하게 낫다니까요. 니 누가 건드리더노 내가 해주고. 그리고 깡패를 형님 삼는 거예요. 가정은 화목하고 따뜻해야 되고, 요리도 따뜻해야 맛이 있고, 모든 교회도 사랑의 열정, 교회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서 뜨거워야 돼.
무조건 뜨겁게 살아가세요.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해야 돼요. 복음의 열정, 여러분 열정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난방이고 조명이고 음향이 70대 30이라니까요. 어떨 땐 우리가 감미로운 음악을 듣고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해보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늦잠 잘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내 마음에 와닿는 에세이를 한 페이지 읽고 여러분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셔봐 기분이 삼삼하지. 사람이 그런 일상의 소박한 행복, 여러분 늦잠 뒹굴뒹굴하는 그게 얼마나 행복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건축에서 차창을 어떻게 내고 송풍을 환풍을 어떻게 하고, 이게 건축 지금 얘기인데 건축 얘기가 뭐냐, 이게 다 지금 집구성 얘기예요. 무엇이 행복인지 성공인지 성교하는 과정인지 원칙도 없고 설계도 가계도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까, 그거를 살펴보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중요한 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빌딩업 하는 거예요. 건축은 여러분 벽돌을 쌓아가고 기둥을 쌓아가고, 저는 건축을 생각하면 제일 흥미로운 게 옛날에 공사장에 가보면 막 이렇게 해서 골조를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공사장에 가보면 이 나무를 이렇게 확 쌓아가지고, 난 이게 늘 그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짝대기를 하나 세워놓은 거하고 한 100개를 쌓아놓은 거 어느 게 바람에 넘어지기 쉽겠어요? 이건 안 넘어져. 왜? 서로 기대고 있으니까. 교회는 이런 형상입니다.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가 한 구역에 모여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해서 동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텀을 타고 오기 때문에 텀을 주면 안 돼. 텀을 연합해서 연속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마귀가 텀을 안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깊이 사귀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세요. 견고한 성이 돼. 견고한 성.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그게 건축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고 저희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하고 물은 못 속인대. 여러분들 건축을 일반 성도님 잘 모르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방수가 이게 어려운 거요. 물이 새면요 생쇼를 해도 안 돼. 물이 새는 건 아무도 못 막아 이거는. 그래서 건축할 때 물하고 하나님은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방수가 안 되면 환장을 한다니까 이게요. 뺑기칠을 해도 안 되고 한 번 더 씹어도 안 되고 옆으로 새고 위로 새고 벽으로 새고, 물이 셀 때 환장을 한다 그래요, 건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서로 세워서 빌딩업해서 허물어뜨리는 건 쉽습니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항상 세워주고 밀어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세요. 미고사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축복의 사람이 되지, 남의 집구석을 허물어뜨리고 마음을 낙담시키고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허물어뜨리고 깽판 놓고 네거티브하게 살아나가지 마세요. 그런 쪽에는 꿈도 꾸지 마자. 안 좋은 소리 하거든. 박집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네 말 다 들으면 시험 들겠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를 사귀어도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친구를 가까이 사귀세요. 여러분 건축이 뭐냐? 건축이라는 것은 리모델링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여러분 차를 10년 20년 쓰면 똥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지금 70년 산 50년 산 많습니다. 차를 10년만 걸려도 호스가 터지고 빵구가 나고 이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라는 게, 여러분이 건물을 지어 놓으면요, 저에게도 형광등조 전구 다마를 매주 갈아 끼워야 되더라고요. 저게 수명이 있더만 저게 수명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보면 이쪽 구석에 저쪽 사이드에 껌뻑껌뻑껌뻑하는, 그러면 관리하는 분이 저거를 매주 천장으로 들어가서 전구를 갈더만요. 건물이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여러분 차도 오래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사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얼른 회개하고 수리하고 보완하는 게, 그거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고, 리모델링을 잘하세요. 리모델링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세요. 날마다 리폼, 개혁, 변화. 리폼이 안 되면,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세상의 구조조정을 당합니다. 여러분, 공룡이 왜 망했어요? 덩치는 크지, 기후는 빙하기에 들어갔지, 덩치는 크니까 적응을 못해서 역사에 도태되고 말은 거예요. 덩치를 자랑하지 마세요. 머리숱을 자랑하지 말고 머리 속이 중요하다.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덩치는 커도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늘 회개하고 늘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까요? 말씀의 겨울 앞에 늘 단장을 하세요. 꽃단장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날마다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고쳐 주옵시고, 리모델링을,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카바, 회복을 이루고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날마다 뜯고 쳐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마누라 말고는 다 바꾸라 그런다잖아요. 바꿔야 변화의 주인공이 되세요. 공룡과 같이 덩치만 커서 허리가 안 돌아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도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민첩하게 현실에 적응력 있고,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 적응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어릴 때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행남자기 맨날 어릴 때 집에서 귀염이나 받고 기공자같이 그렇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해서 기공자로 옥동자로 금이야 억이야 그렇게 곱게 자란 요셉이가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난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할 때 눈도 깜짝 안 해.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나는 뭐 섬에 역사적 사명을 떼고 여기까지 기왔노라. 가정 총무를 맡아서 10년 동안요 허드렛 일을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씨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지. 나는 재수의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왔노라. 재반 사무를 척척 다 처리를 하고, 총리면 총리, 감옥이면 감옥, 어느 꼴짜기에 떨어져도 현실에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적응을 한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그게 나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져서, 남편이 직장이 어려워져서 내가 파출부로 나가서 아이고 십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 자식 만나가지고, 어쩌다 만나긴 기도하다 만났지. 원망을 짜증을 핑계를 내지 마세요. 정면으로 감당하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 간증이 되고,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현실에 적응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전에는 잘 살았는데요, 집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사 올 때요 2트럭 반을 짐을 버렸어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던데 요즘은 교인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래 내가 집사님 정답을 가르쳐 줄까? 처음부터 무시했어. 돈 있다고 뭐 유세하고 돈 없다고 무시받는 거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창세기 45장의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창세기 45장의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자기 고백을 할 때 나는 요셉이라, 나는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굴절되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꺾어지고 감옥 들어가고,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꺾어지고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굴절되는 거 아니고 마이 웨이, 나는 요셉이라. 덤비라 이 자식들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디 갖다 놔도 오케이 오케이,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살아가고, 머섬이만 머섬, 재수만 재수, 어디 갖다 놔도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기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가정총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을 가정총무를 허접한 시다바리 생활을 해야 나머지 여러분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총리가 됩니다. 10년 때를 빼야 여러분 그 다음에 광이 나는 거예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어렵다고. 여자들이 이러면 피부 관리할 때 보세요. 얼마나 신경을 쓰고 뭐 크린싱, 폰, 뭐 아이 크림, 뭐 크림도 많아. 여자들 보면 찜타올을 해가지고 막 하얀 걸 삶아서 김이 무르무르하는 걸 막 주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피부를 관리하고 자빠져 자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도 지우는 게 어려운데. 쉽게 여러분 그런 잘못된 기질이 그저 유치한 그런 걸 떼 빼는데 광내는데 10년 머슴살이를 잡아 돌려야, 거기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잡아 돌려야 그때 여러분 사나이가 되고 일꾼이 되고 총리를 감당하고 7년 뒤에 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봉착해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적응력 있게 나가세요. 무슨 꼴을 당해도 엣지 있게 나가세요. 왜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본심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리모델링 하세요. 늘 회개하고 늘 자복하고 늘 고치고 수리하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에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가풍이 아니겠어요? 가정의 문화를 가풍을 이루세요. 가정의 뼈대가 골조가 기둥이 아니라 벽지를 바르고 여러분 커튼을 달고 창문을 스테인글라스를 하고, 그건 여러분 가정의 문화요. 가정을 여러분 선교하는 가정을 만드세요.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그런 말입니다. 물건도 여러분 좋은 물건을 명품이라 하고요. 사람도 여러분 좋은 사람 명품이 있고 물건도 가정도 명가가 있어요. 명문 가정이 있어요. 명문 가정이.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니까요. 사람도 여러분 인품이라는 명문 가정을 이루자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있는데요. 어떤 집엔 할머니 한 분이 예수 믿고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고 가문이 달라지고, 예수를 믿으면 윗물은 더러워도 깊은 산속 옹달샘같이 된다고. 샘물의 기능은 아무리 깊은 산속에서도 퐁퐁 솟아나니까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흙탕물이 이파리가 떠내려가서 산천초목을 유익케 하는 게 샘물입니다. 저수지는 아무리 커도 가둬놓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윗물은 더러워도 깊은 산속 옹달샘같이 되어서 샘물은 주전자 정신이라고, 샘물이 되면 그게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한 할머니가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예수를 믿으면 족보가 달라지더라고요. 가문의 영광이 돼버려요. 우리 집엔 할머니가 교회 다니고부터 이렇게 집안이 문화가 달라지고 가풍이 달라지고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는 총각 때 꿈에도 소원이 아들 딸 낳고 사부 합창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 제사와 시사가 충만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지금 아들 딸이 다 컸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소원대로 사부 합창.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요, 아들이 콘서트 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기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가족들이 다 4명이 모여가지고 있고, 다 해봤자 4명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 아들이요 순서지를 만들어가지고 탁 순서지 들면 아들이 리사이틀 했잖아. 기타 연주.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서요, 지 기타를 잘 신령과 진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기타를 좋아하니까 얘가요, 여러분 가정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막가파같이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가정에 꽃단장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리모델링을 하고 벽지를 바르고 난방을 하고 조명을 인테리어를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똑같아요. 보면요, 건축은 하나의 종합 예술이라니까요. 건축을 한다고 할 때는 땅이 있어야 되고 모든 기자재가 있어야 되고 소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건축 뭐랍니까, 그걸 자재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자재,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 중에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개만 부족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은 제로예요. 제로. 가정은 집은 잘 지어놨는데 영감 주고 뿌리면 제로지.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100 빼기 이런 제로라는 게 어떤 부분이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헛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낱낱이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 집을 지을 때는 자갈도 있어야 되고 모래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부족해도 건물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해도 부실 공사가 되는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사람 노아가 방주를 예배해요. 방주를 줍니다. 오늘 또 이 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기도를 하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게 상달된다고 했으니까 교회 와서 자녀들을 품고 울고, 엄마는 애비는 무식하고 가난해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주를 지켜주세요,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들여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온 집안을 구원시켰다는 사실. 그 시대 모두 멸절당할 때 노아 집안 8 식구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빠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이 건축을 한 거예요. 120년 동안.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12달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징글징글하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 노아예요. 징그러웠지만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120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1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건축을 한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런 120년 동안 공사해봐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다 정신없다 하고, 저 할아버지 정신 나갔다 하고, 그 여러분 방주를, 축구장보다 큰 방주를 지으려고 해보세요. 높이가 얼마나 되고 몇 층이나 되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그 시대에 무슨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기중기가 있었어요, 트랙터가 있었어요, 니아까가 있었겠어요. 그런 어두운 시대에 그때 노아가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이즈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오다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집안을 구원했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답답해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세요. 저는 성경 레위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되게 까칠하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뭔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이 많고,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한 거, 더러운 거, 가정한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율법에 보면 하지 말라가 많겠어요, 하라가 많겠어요? 하지 말라가 왜 많을까요? 하도 사람들이 약하고 딴지 걸고 엉뚱생뚱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함부로 살아갈 때, 자식이 맨날 술집에 가고 맨날 어때 이상한 데 가면, 아따 니는 적응력도 탁월하다, 친구 관계도 많고 이놈 저놈 잘 또 만나고 아무 데나 가서 외박을 하고 술도 잘 처마시고, 그래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들어서라도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일찍 다녀라,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잔소리하지, 누가 남의 자식을 잔소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경고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의 돌단, 모세 때의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때의 성전, 지금은 교회, 여기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할 때 하나님이요 대충 지어라, 정확하게 사이즈를, 규격을 얘기를 해서 그대로 준행하고 120년 동안 길고 긴 세월을 징그럽게 말씀을 순종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부동산 부자가 됐다니까요. 최고의 순종을 하고 최고의 부자가 되고 온 집안을 구원시킨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해요. 선덕 여왕 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살아가는 꼬라지가 보면 사람들 심보가 비슷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왜 노아는 그 시대의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온 집안을 구원시켰듯이 오늘 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화에 꽃을 피우세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선교하는 가정, 주의 기쁨이 되는 가정,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가정, 그런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말씀을 펴놔놓고 설계 도면을 펼쳐가지고 하나님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방주를 품고 방주를 짓고 방주를 이루고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 가정에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빌딩업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세요. 당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부터 영적인 센터가 되고 세계 선교의 본부가 되고 꿈의 현상소가 되고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고 늘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갔어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 수도 서울을 신경 쓰고 이 땅에 복을 줍시고 애향심을 가지고 여러분 고향 땅을 축복하세요. 고향의 모교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세계 선교 이번에 또 장애인 센터도 완성해서 어려운 분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